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시작과 끝 6번째 시간으로 올 것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네, 기도. 믿음보다 모르겠어요. 이거 신앙의 성격이랄까? 그런 어떤 컬러에 따라서 믿음보다 기도가 더 가까우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기도는 참 쉽고도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뭐 책도 많이 보고 경험으로만 봐도 가장 주님과 친밀하고 그 어떠한 것도 침범당하지 않은 완벽한 합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은 뭐 예배의 자리도 있지만 사실 기도 시간에 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분명히 그건 있는데 그만큼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저도 당연히 그건 강조를 끝없이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우리에게 각인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쉽다고 하는 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도 기도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시작이 되면 기도는 정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소원을 정성을 다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기도라고 하면은 내 염원을 담은 모든 건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또 복음서를 이제 정리하고 나서 큰 단위로 기도의 주제로 이렇게 파보면 전혀 그런 기도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기도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좀 살펴볼 것도 있습니다. 약간 공통분모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무슨 기도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무슨 기도 박사도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저는 메시지 안에서 좀 객관할 필요가 있다.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온 본문이에요. 네, 기도가 나온 본문이고 1장에 저희가 쭉 6번째, 5번째 오면서 1장의 내용들이 다 의미심장하게 끝까지 다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한 자리는 그냥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뒤에 패턴들이 보여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와닿는 거랄까? 이 신유의 은사가 또 귀신 들림의 그 쫓겨나는 역사가 그 마을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마 지금도 간헐적이 아니라 이렇게 좁은 곳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선교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펼쳐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기회죠.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내 말을 들을 컨디션이 됐고 뭘 해도 먹힐 수 있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발현됐어요. 그 유명한 새벽 기도가 여기 나오거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나갑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가장 집중되는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을 때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비친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일 기회가 펼쳐졌다고 볼 수도 있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에레모스, 한적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본문 1장에 이 에레모스가 처음 몇 번 나오거든요. 전부 다 광야로
번역돼 있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자리예요. 가장 북적이고 힘이 모일 때 힘 빠지는 그곳으로 갑니다. 원래 광야는 고립의 상징이죠. 고독의 상징이에요. 정말 이 새벽 미명에 나가셨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정막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는 애써 피하려는 자리입니다. 외로움의 자리고. 그런데 기도가 아까 쉽지만 가장 어렵다고 한 것처럼 광야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한 분들에게는 광야는 인생의 광야길이 아닙니다. 골방기도, 주님과의 깊은 기도를 경험하신 분들은 제 말을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디든 기도로 눈을 감든 때로는 뜨더라도 기도 훈련이 되신 분들은 한적한 곳으로 바꿉니다. 거기를. 아무리 북적거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뭐가 되어가도 그 사람은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외로움의 광야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안 계시냐고요? 아니요. 거기도 계세요. 거기 분명히 계시고 거기 계신 주님도 정말 어마어마한 큰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 광야, 저한테는 예수님의 이 광야는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게 모든 것의 본질이니까. 그게 모든 것의 본질이자 목적이자 이유니까, 결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는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에레모스를 보면서 광야가 너무 따뜻해 보여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면 거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훈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주제별로 하고 뭐 능력이 기도. 저도 예전에 이렇게 또 머리 디밀고 많이 다녔어요. 한동안 기도 꽂혀가지고 여기 5층에 계신 어떤 목사님과 함께 엄청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막 했었는데 그때 광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느낌의 광야. 그때 열심은 있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패턴이 제가 뭐 다 생략한 게 아니라 그 뒤로 가장 또 결정적인 기도 장면이 이 장면에 나와요.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오병이어 자리잖아요. 위에랑 비슷합니다. 아까는 치유하고 축사하고 하는 그런 행위의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고, 여기도 급식 기적이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와, 저 사람 따라다니면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 어마어마해. 대박이야. 다 모여. 다 응집돼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남자들만 5천 명이면 그냥 살짝만 더해도 10,000명은 넘는 사람이에요. 여기 마을에 아까 마가복음 1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10,000명 내지 20,000명이 정확하게 군대 형태로 군집을 이렇게 나눌 때 예전에 그 양무리처럼 나눴지만 예수님은 홀로전으로 푸른 초장에 누운 양이었지만 그 조직을 보면 광야 성막에 나눴던 군대 조직처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혔단 말이에요. 20,000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가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자 이제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보자 했으면 와 예수 하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딱 그 타이밍인데 정리하십니다. 정리를 하고 똑같이 기도하러 산으로 갑니다. 아까는 광야, 이번엔 산 기도가 영험합니까? 광야 기도가 영험합니까? 그러면 빵점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제가 아니잖아요. 다 눈치가 여기 백단들이라. 바다로 가도 상관없고 골방이든 뭐 10,000명이 모이든 스타디움이든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다니까. 기도는 장소가 아니에요. 길이 얘기는 1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던데 이제 그런 거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 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안 봐도 이걸 영화로 찍으면 아마 시선은 땅이 아니고 항상 하늘 보셨을 거예요.
항상. 그리고 뭐 요한복음에는 그분의 굳은 신념, 믿음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게 그분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분의 모든 것에. 그거는 어디서 뭘 하든지 뺏기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주 간결하게 강력한 믿음이랄까? 그분의 신앙관, 그분의 뭐 하여튼 사역에 대한 그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다. 하나된 그분과, 하나이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으로 항상 가장 본인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갑니다. 그곳을 향해. 여기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귀신, 이제 변화산 사건 끝나고 내려와서 산 밑에서 귀신 쫓아내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왜 저희는 안 됩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에서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점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는데, 가장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거기서는 문자적으로, 형태적으로, 앞에는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장소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겠구나. 근데 거기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정석.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게 본인의 중심이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 알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온 것도 알고 무장했고 그게 정답이고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그걸 숨기지 않아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앞에는 제가 장소만 얘기했지만 그게 광야든 산이든 저는 기도 내용은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뜻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뜻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한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중심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 있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 기도가 아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저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 정말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에 억지로든 절박해서 나가면 정확하게 내 원함만 다다다다다닥 나옵니다.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드러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내 원함과 필요에 청구서 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서 그게 질질 끌려갔던 뭐 절박해서 자기 말로 갔건 큰맘 먹고 한번 기도 한번 해줄게 하든 뭐 모르겠어요.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무조건 내 중심에서 쏟아냅니다. 정성을 다해서 내 뜻을 아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학교도 많고 기도 용사분들 많아요. 그분들 너무 귀한 사역들 깊이 있게 기도하신 분들 저도 옆에서 너무 부러울 정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했는데 그분들 너무 귀하지만 저희 기도가 처음은 이렇게 되지 않겠죠. 처음에는 골방도 못 가겠죠. 이런 영광의 자리를 찾아다니겠죠. 한적한 곳으로 찾아다니지 않고 산으로 가지 않겠죠. 그 기도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점점 더 우리가 아뢰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제발 주님 뜻대로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발 주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온전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슬프게도 제자들은 철저한 기도 실패자였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겟세마나에서 소위 말해서 개망신을 당했죠. 기도는커녕 깨어있지도 못했잖아요. 그걸 우리 다 봤잖아요.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 저는 점점 더 복음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줘서 넘사벽 같은,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넘사벽 같은 사람들 스토리로만 쫙 복음서에 만약에 사도 바울의 전성기 얘기만 다 써 있어 봐, 12제자가. 저는 낙심했을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다른가 보다. 주님과의 친밀도가 나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가 보다 했을 텐데 하나같이 찌질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가르치고 뭘 해도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했다는 장면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제 눈에 봤을 때는. 사복음서 내내 제자들이 뭘 기도했다더라? 그게 자기 원이든 아예 안 해. 기도 장면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열자마자 기도 얘기를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합리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복음서에 주님 살아계실 때 철저하게 예배의 실패, 기도의 실패, 사명의 실패, 사역의 실패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천지개벽이 나서 사도행전 1장 12,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제가 누차 설명했죠. 이 사람들 예수님 잡히자마자 주랭랑을 쳤던 사람이에요. 여기 있다가 4명에 못 죽겠구나.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스라엘 가시면 여기로 추정되는 데를 가요. 굉장히 큽니다. 거긴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거의 거기로 추정되는 데 가는데 생각보다 중심이에요. 외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시티 안에 그 크지도 않은 그 코딱지만한 데에 굉장히 센터에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날 잡아가시오. 뜻대로 하시오. 니들 뜻대로 하시오. 이게 이제 완전히 언터처블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성에 머무르라. 위로부터 능력이 머무를 때까지 그 성에 머무르라. 그거 하고 나서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들이, 그 실패자 이름들이 아름답게 바뀌어서 다시 한번 거명됩니다.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이 사람들 거명될 때는 얘네들 알지? 그럴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너가 상상하는 그 사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영의정시켜줄 거예요. 이런 애들 쫙쫙쫙쫙쫙 돼 있는데 그들의 이름들하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자들 하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이름이 쫙 거명된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여기 다 모여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거 모이면 공동의 기도로 나아간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개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원래는 하나씩만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는 이 시간밖에 없는데 자꾸 공동의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도대체 개인 기도는 언제 하나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말씀을 좀 빨리 마치고 저 뒤에 미리 부탁을 해놨어요. 공동의 기도 제목 충분히 하고 좀 개인 기도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져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주제가 기도니까 더불어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로지는 이제 가로놓기 오로지는 없으니까 여기 힘쓰더라가 같은 이제 표현이니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직 기도에 힘썼다. 한 번도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복음서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던 그들이 드디어 싹 다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묻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뭘 기도했을까요? 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아들 모아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설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물어봤는데 설마. 당연히 기다리라는 성령, 그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 전 포인트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라는 기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함의는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 목숨도 상관없으니까 주님 뜻대로 여기 120명이나 예루살렘 센터에 모여 있었대잖아요. 이때가 오순절 때잖아요. 써 있잖아요. 오순절 때라고. 이 배경이 6월절 때 주님 죽으셨잖아요. 오순절도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요. 예루살렘 가면. 초막절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지금도 모입니다. 그때도 가면 잔당들이라고 해서 체포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120명이랑 때로 모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소원을 빌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기도 그 지문을 빌리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전심전력했더라. 그렇게 딱 준비되니까 이제 온타임이 된 거예요. 성령이 내리시고 충만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들어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는 그래서 기도로 출발한 거예요. 기도의 실패자들이 겟세마네 기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들에게 에레모스 광야와 산은 예루살렘 그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혼자 있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몸으로 기도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이론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골방에서 정한수 떠놓듯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뭐 기도 자세는 날마다 우리에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다 가르칠 수 있는데 다 누구나 그렇게 시작하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게 지난주 주일날 좀 어렵게 풀어졌지만 뭐 복음의 공공성이니 일상에서의 그런 어떤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선포하고 참여하는 복음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는 뭐냐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정신 상태라고 할까? 그 믿음 그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지금 우리의 버전을 따지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걸로 완전히 몰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애매한 신앙인으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의 삶이 애매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 저는 기도로 그 애매함이 다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마침표가 찍어지고 뭐 쉼표가 찍어지든 뭐 콤마가 찍어지든 매듭이 지어지고 다음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회복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동의 예배, 지난주에는 공동의 예배의 그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전 예배라고 생각지 않는다. 뭐 아픈 한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공공성이라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대와 영역을 초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모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모여서 예배 안에는 반드시 공동의 기도 제목. 요즘 우리가 이제 북쉐어링 하려고 미리 다시 또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 다시 읽는데 우리라는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공동의 기도로 나가는 것.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개인 기도가 별로 없어요. 기도문을 같이 읽어요. 되게 지금 시대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뭐 하는 거지? 막 되게 어색할 거예요. 요새는 다 모여도 개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모이면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개인을 향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한 걸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숙제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유명한 기도의 형사 다 좋은데 그것 카피하기 전에 그 어떠한 이론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주님의 광야를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그 산을 찾아가시기를,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이 아버지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채널이 조금씩 옮겨가시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 돼서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